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통장은 늘 비어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나? 하나님은 정말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재정 문제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현실적인 고통 중 하나입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자존감,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은 결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재정의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불안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잠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보세요. 첫 번째 원리,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빚의 액수를 보며 절망하고 계신가요?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8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돈, 집, 직장, 심지어 우리의 능력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재정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정의 무게를 내가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고 절망감에 휩싸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시편 24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토록 불안했구나. 내 사업, 내 돈, 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 후로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이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빚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이나 지갑을 들여다보며 걱정하기보다 먼저 하늘을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희 재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원리,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씨앗을 뿌려 곡식을 얻는다는 것을 넘어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은 11조와 헌금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많은 사람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11조입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까지 어떻게 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1조와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리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매달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통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돈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마지막 11조입니다. 이것마저 드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후 그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순종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부지런함과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 세 번째 원리는 부지런함과 지혜로운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은 게으른 자는 손을 게을리함으로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손이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은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지기 정신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내 돈이 아니므로 함부로 낭비하거나 무분별하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계획하고 빚을 피하며 재물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빚을 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빚은 우리를 재정적인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있는지, 충동 구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지혜롭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때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재물을 관리할 때 우리의 재정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십니다. 네 번째 원리,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네 번째 원리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입니다. 재정 문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며 사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와 들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염려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빌립보서 말씀을 붙잡고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 속에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벽을 만듭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수록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원리, 베푸는 손이 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베푸는 손이 복을 받는다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형편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공공할 때일수록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라. 잠언 11장 25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영적 통로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먼저 그에게 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해 그녀의 통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베풀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나누기 힘든 상황에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규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한 영혼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여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총리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이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오랜 기간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빚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매달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시편 50편 15절. 그는 다시 힘을 얻어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 그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고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리, 말씀으로 선포하는 능력. 마지막 일곱 번째 원리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듭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묵상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가난해, 나는 안 될 거야, 빚더미에 앉았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대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내게 넘치게 하시나니. 고린도서 9장 8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행위입니다. 결론 및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붙잡아야 할 7가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재정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들이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 모든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지런함과 지혜로운 청직이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염려 대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통해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재정의 문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